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반지 위에 놓여 있는 보석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전체를 다 배우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일 때는 모든 것에 시작되는 창세기, 그리고 모든 것의 종말과 끝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서정과 칭의와 성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깊이 고백한 이 로마서를 또 다뤄야 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1515년 비텐부르크에서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95개의 조항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우연치 않게 13장 13절 14절을 펴서 읽고 난 후에 회심하는 경험도 있었고요. 우리의 모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서는 사실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차별 없는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그의 사역을 돕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교회를 향한 서신서 중에 가장 길게 기록한 이 로마서를 누구를 통해 전달하느냐면, 우리가 본문 말씀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예, 맞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 지역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바울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베베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베베 집사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베베 집사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했다는 것만큼 이 베베 집사님은 굉장히 유력한 분이었고 또 재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왔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반가운 부부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다 해서 몇 명일지 한번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26명이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퀴즈를 낼까요? 그 중에 여성은 몇 명일까요? 대충 한번 맞춰보십시오. 12명, 죄송합니다. 9명입니다. 네, 26명 중에 9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흔하게 사용된 노예의 이름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사용된 이름들 중에 보면 당시에 노예에게 사용된 이름이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과 율리아와 석방된 노예에게 이름을 바꿔서 붙여주는 안드로노니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헤롯 대제의 손자이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 아리스토블로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힘이 있었던 유력한 자 부자 나기수의 권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도 있고 부자들도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하게도 이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함께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각오로 바울 사도를 지금 도와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무엇을 내놓고요? 목숨을 내놓고, 목을 내어놓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바울 사도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를 도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도 마주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함께하고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헬라 지역,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의 유력한 자들, 황제의 자녀들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유학을 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어서 통째로 외워야 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암기를 한 상태여야지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런 공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공회원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로마와 비교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따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노동자의 2년치 수입인 500드라크마 정도가 필요했는데, 돈만 있다고 해서 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과 또 여러 가지 로마 제국에 헌신한 사실이 증명되어져야지 이 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쫓아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여 변화되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당하기도 하고요, 눈 떠보니 다시 살아나 있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 표류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누명과 오해를 받으며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랬고, 앞에 제가 이름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유력자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도 있었고, 바울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꽤 긴 서신서 중에 이 16장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처음으로 로마서에서 교회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그들을 교회로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죠. 세상에서 부름받고 다시 보냄받은 변화된, 회심된 성도로 그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이 16장에서 26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사는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또 눈인사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소아시아 쪽의 사람들은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볼로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입맞춤을 하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의 입맞춤의 인사였는데, 거룩하게 입맞추라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자신들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관계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지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초대교회는 400년 동안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로 가서 전도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권면을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됩니다. 당장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성도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노예였던 이들은 집에서 키우던 가축과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목숨을 취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고, 우발적인 사고든 필연적인 사고든 어떤 사고든지 간에
누군가의 노예를 해치면 그냥 금전적인 피해만 보상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고 매를 맞고 억압을 당하고 아무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였던 노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버티며 인내하며 주인을 배신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묵묵히 지키고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던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과 철학을 통해서 지식과 선을 찾으려 하지만 절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도 있었지만 유력한 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쾌락에 찌들어 살아 있었습니다. 황제부터 귀족까지 결혼한 부부임에도 이성이 아니라 동성의 애인을 데리고 있는 게 굉장히 고귀하고 우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을 통해 회심되어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노예는 주인을, 주인은 노예를, 지식인들은 참 진리를 발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면서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만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늘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똑똑하셨고 모범적이었고 그러했을까?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온전히 세워놔야지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처럼 더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는데 이 16장이라는 긴 서신서 중에 무려 26명의 이름을 깊이 한자 한자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의 영화가 끝이 나면 많은 관람객들이 나가는 사이에 영화관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화면에서, 스크린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이 엔딩 크레딧은 영화에 참여한 사소한 일을 한 사람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수고했던 일들에 대해서 포지션과 이름이 나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나오냐면 영화 촬영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자기 밥팔러 온 사람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1절로 20절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의 엔딩 크레딧과 같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있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26명의 사람들 중에 만난 사람들도 있고 만나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역하고 도왔던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기록하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전교회 엔딩 크레딧도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며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같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한 성도 한 성도의 이름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역에 부름받아서 특별히 제7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이 엔딩 크레딧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앞서 목사님들 계속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청빙될 실대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가 베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어야 되고요, 26명의 동역자들과 같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동역할 준비와 동역을 해나가야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며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는 것과 함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 사역을 경험했지만 참 특별합니다. 무엇이냐면 저보다 담임 목사님이 먼저 나가시고 바뀐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박성경 목사님 나가신 것까지 하면 제가 3번째고 그 사이에 세습까지 포함을 하면 4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너가 가면 그곳은 초토화되는 것 같다, 파괴 왕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벌써 3번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이런 상황마다 말을 불편하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17절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아첨하고 자기의 배를 부르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계하며 청빙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19절 20절에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말들을 옮기고 말할 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늘도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권위에 순종하고 선한 곳에만 지혜로우면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사단이 행하는 것에 정반대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전교회는 비상의 상황입니다. 위급한 비상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과 같이 주 안에서 문안하며 서로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일간 기도해 준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사의 수천 년 역사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우리 부전교회를 91년 동안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갈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주신 사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를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엔딩 크레딧과 같이 기록된 26명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마침내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부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넉넉히 감당했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